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경주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 식사를 회를 이렇게 대접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알러지가 나고 그다음에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가 심해져서 오전에 이제 설사에 대한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국을 찾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한 1km에서 1km 한 300 하면 약국이 있어서요. 약국을 걸어서 갔다 오면 제일 좋겠다 해서 이제 우산을 쓰고 비가 약간씩 내렸는데 이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이제 땅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운동화가 좀 적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그 근방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봤더니 약국이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시 또 가까운 약국을 검색을 해서 또 찾아갔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또 갔는데 역시 없어요. 거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약국이 있을 만한데 없는 지역이었고 거기에 이제 티맵에만 약국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검색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차 가능 그렇게 써져 있고 그래서 여기는 틀림없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약국이 이제 3개나 있더라고요. 병원들도 많고. 그러는 동안에 약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제가 걸어갔던 그 길이 황리단 길이라고 경주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매우 유명한 길이래요.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 좀 많구나, 또 관광객들이 좀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황리단 길을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걸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든지 좀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은 축복이다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 사랑은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 가장 이제 출발이 뭐냐?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용납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사랑, 그 다음에 용서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사랑, 치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훈련시켜서 세워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고마워해 주시고 감사하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정이 저는 복을 주시는 축복의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맨 끝에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축복하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니, 이제 강조해서 끝날 부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라.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누어져서 정말 정확한 진리,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나누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 되어 가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고, 그것이 세상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이 동정한다. 이 말씀은 서로 공감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동정하며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 이제 십자가의 사랑인데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는 섬기는 사랑,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을이 되어져서, 갑이 아닌 을이 되어져서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진정한 축복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으로 갚고 악에 악을 더해서 갚고 싶고,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면 우리는 모욕에 모욕을 더해서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서로 대항하지 말고 또 모욕을 모욕으로 대항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윤리나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은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되면 가능한데, 도리어 그랬습니다. 여기다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해 줘라 그 말이죠. 그냥 그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놓고 거기에다 더 강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를 예수님 믿게 만들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고 욕으로 다가오는 자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는 왜 그러느냐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악을 당하고 욕을 당해서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복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놀랍고 위대한 복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정말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앞으로 좋은 날이 오기를 정말로 기대하는 자는 오늘 뿌릴 것이 있다. 그래놓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우리가 욕을 당하고 악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혀로 악한 말을, 더 감정에 치우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는 부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풀리거나 그러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나가라.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화평한 그러한 평화가 깃든 가정, 평화가 깃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서로 극복하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부족한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늘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놓고 12절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알아서 해 주실 것이고, 그러나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가 의인의 간귀에 기울이신다. 이게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햇볕을 비춰주시고 놀라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를 심고 열을 거두고 30을 거두고 50을 거두고 100을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공격, 이 세상에서 오는 악한 것들, 모욕들, 비난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인가? 결국은 사랑은 축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훈련을 합니다. 8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라 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출발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만 그 가운데 그름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하여 기도해주고 섬겨서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심으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분별한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세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쉽게 먹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늘 십자가 밑에 나가면서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훈련, 끊임없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훈련을 할 때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하는데 집회의 찬양 시간에 목사님이 찬양을 기타 치면서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키보드를 칠 사람이 이제 아드님이세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 아드님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냥 일주일 내내 그렇게 찬양으로 섬기고 그렇게 키보드로 섬기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좀 6학년이 되니까 어릴 때는 그대로 따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해도 너무하신다 그러면서 주일날만 섬기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놀지도 못하고 이거 뭐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회 때 좀 부탁을 했는데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와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조용히 가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러고 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다음 날은 막 너무 재밌게 키보드를 치고 재밌어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집회에 은혜도 받아요. 초등학교 6학년 어른들을 중심으로 집회하는데 뭐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나 참 목사들이기에 초등학교 6학년 나름대로 지금 놀고 싶은데 집회라고 와서 미리 와서 찬양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참석해야 되고 끝나고 또 찬양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유료해 주이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확 열리고 이제 마지막 오는데 작은 교회는 제가 사례비를 안 받는데 또 사례비를 약간 줘요. 그래서 아들, 딸에게 반드시 이 사례비 얼마를 떼서 주고 나머지는 사모님 꼭 쓰시라고 이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문제 해결책은 보입니다. 우리가 의의를 가지고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하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데요. 분별은 하지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악을 축복으로 바꾸는 훈련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악도 되겠지만 특별히 나에게 대해서 아주 손해를 끼치고 좋지 않은 것, 욕을 욕으로 나를 모욕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축복으로 축복하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바꾸라 그랬죠.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글리스 교회에서는 10절에 말씀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당한 일에 대해서 부풀리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감정의 선을 넘어가지 말고 11절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위하여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누구하고든지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의를 가장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있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명에도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악으로 모욕으로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축복하여까지 갈 수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 중에 용서와 감사 훈련이 필수입니다. 용서와 감사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장을 섬기는데 참 어려워서 저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상담이 들었어요. 목장에 모이기만 하면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지 이제 항상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목사님을 공격하는 말도 하는데 또 이제 또 어제는 목장이 모여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목사님 영혼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이 영혼육이 전인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렇게 영혼 구원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죠? 그것의 해결책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은 목장에 천천히 오는 게 좋죠.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나 이왕에 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섬기는데 회복의 삶을 한번 섬기면 좋겠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회복의 삶을 한번 권하고 잘 섬겨보시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섬겨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악으로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내 안에 마음에 여유가 있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 나눔을 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는 오신 기도, 복음의 말씀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거기에 더한다면 가슴 기도,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감사 기도, 선포 기도,
이것을 더해서 끊임없이 할 때 우리가 조금씩 십자가의 은혜 안에 젖어들면서 악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자,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은 지금 8절부터 12절에 계속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축복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 이게 9절, 10절, 12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과 정반대인 비방이나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들은 하늘의 문을 닫는 비극입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갈 때 인간적으로는 참 억울하죠.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르는 길이요. 그것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날을 볼 것이며 12절에 특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귀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눈을 뜨고 부릅뜨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보상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윤리 도덕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것이냐 또는 나의 이익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냐 나의 의의를 관철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축복하는 삶으로 기도응답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집회하는 동안에 장로님 부부가 참 열심히신 부부고 좋은 부부인데 참석을 못했어요. 그것은 그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이 느닷없이 피를 막 토하시고 경북대병원의 응급실을 통해서 지금 입원해 계시고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지금 잘 모르고 엄청난 피를 토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피가 이렇게 뺀다고 뺀데 다 나오지도 않고 아직도 차 있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폐가 이제 변형될 것이고 지금 심장도 폐에 물이 피가 많이 차서 아마 이렇게 움직여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심장도 자기 위치 않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좀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전화기로 기도하는데 한 2, 3분 기도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막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졌대요. 그러더니 이제 전화 끊고 다음에 피를 토하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피가 없어지고 심장이 제자리에 다 돌아오고 지금 매우 좋아진 상태에서 원인이 무엇인지만 지금 아마 규명되면 이제 퇴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데 그 두 부부가 참 헌신적인 분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이 작은 교회, 이 집회 10명도 안 모였어요. 그렇지만 더 놀라운 교회로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자리까지 계속 사랑을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부릅뜨고 주목하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복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셨듯이 저희들도 이제 우리를 악으로 다가오고 모욕으로 당하고 억울함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불쌍히 여기고 이제는 악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위대한 경험을 하는 살아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